신앙인들의 간절한 의지를 담아 주술, 신천지, 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범기독교 시국 기도회를 엽니다. 주술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주술로부터의 해방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다.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주술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천공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여전히 많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기복주의에 갇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중세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현세의 시민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달라진 것 없는 한국. 권력의 정점에서 터져나오는 주술, 무속 기사들. 하지만 두 눈을 감고 입을 닫은 목회자들. 그런 사이 사람들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교회. 오늘도 평화나무가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19년 1월 벙커원교회 교우들의 뜻을 모아 귀한 첫걸음을 내디딘 평화나무. 지난 5년 남짓 무속과 주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 정의와 상식이 바르게 작동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힘들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나중에는 평범한 상식적인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부조리와 불의를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한국 사회에 교회가 존경받는 위상을 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평화나무의 첫걸음은 미디어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를 통해 한 주간의 교계 이슈를 정리 평론하며 한국교회의 문제를 발빠르게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 9월 한국 최초의 미디어 비평 매체였던 저널리즘을 재발간한 평화나무.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파시즘에 맞서던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비평지 저널리즘의 정신을 이어다가 심판받지 않는 권력, 세계 꼴찌 신뢰도의 한국 언론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이라는 정기 간행물이 있었어요. 1935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 비평이 필요했을 때가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 번 나오고 말았던 그 비운의 월간지 무엇보다도 미디어 비평이 필요한 이 시기에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한국 언론의 그릇된 지형을 좀 바꿔보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보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미디어 활동과 더불어 교회 내의 가짜뉴스, 불법 선거운동과 싸우기 위해 설립된 평화나무의 공명선거 감시단. 선거 때마다 전국 주요 교회의 예배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개신교 성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는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약 3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목회자들이 이제 불법 선거운동을 이전에 대놓고 했다면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때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평화나무가 또 우리 고발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 김영민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아예 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을 좀 더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평화나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싸워온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문제. 끊이지 않는 교회 내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보듬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 회복센터를 열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이 났을 때 저기 우리 정인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기자님들 다 찾아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공론화해 주십시오. 다 외면당했어요. 심지어 도와주겠다는 목사들도 중간에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배신을 때리고, 예?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뒤로 가서는 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어떤 꼴을 당하려고 하면서 전부 외압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담과 치료에서부터 공익 차원의 법적 대응까지 이런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교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를 공론화하며 소금과 빛이 되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 회복센터가 함께합니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도움을 얻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와서 도움을 다 받아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김용민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와서 도움을 받고 뚜껑을 열어보니 저한테 이런 짓을 한 놈이 한 목사가 실은 사탄의 앞잡이였고 가스라이팅에서 눈을 뜨고 보니 김용민 이사장이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천사를 사단으로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 평화나무는 사회적 참사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과도 함께합니다. 매달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현장에서 싸우고 일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희망 신방.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평화나무와 벙커원 교회가 시작한 희망 신방은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위로와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장이 사회적 참사로 인한 곳들이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희가 희망신방 맨 처음 방문했던 그 경남 CBS 최태경 아나운서 저희가 방문한 이후에 복직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나눔과 나눔의 무연고 장례식장 방문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도 기억해주지 않는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모든 예의를 갖춰 배웅해주는 모습에 깊은 숙연함과 경건함을 경험했습니다. 평화나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올바로 보기 위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복음을 나누기 위해 무던히 애써온 평화나무의 시간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조의 의미와 창세기 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은혜의 시간. 향린교회 한문덕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하시며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국교회 흑역사.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역사인 5.18을 폄훼하고 유족들을 모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설교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연대하는 한국교회 공로상. 이 외에도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참된 개혁을 위한 평화나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의 지난 5년의 여정,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지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평화나무는 김용민의 사설단체가 아닙니다. 김용민이야 깃발을 올렸고요.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평화나무 여러분들 평소에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설기구로서 더 많은, 더 뜻깊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갈 테니 저희에게 매달 정기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가치 있게, 성과 있게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속과 주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화나무가 주저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로 신뢰를 되찾을 때까지 평화나무와 함께 해주십시오.